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고백했죠. 독생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칭호를 고백했는데요. 이 이름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알게 되었죠.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직분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고백할 때는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독생자를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고백해도 바르게 고백하면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이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잉태된 거기서부터 탄생하는 것,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고백합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는 길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친히 마리아의 몸을 택하여 사람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손수 하나님이신데 친히 택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이 짧은 고백인데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나셨다는 것이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죄 없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동자는 아이 동자에 고들 정자, 아이다, 수처녀라는 말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죄 없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이 고백은 짧은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합당하게 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바르게 믿는 것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나든지, 임신하고 어떻게 태어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 믿으면 되지 하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죄 없이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보자의 자격이 되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바르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이 짧은 고백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보도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 그리고 언제 죽으셨는지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는데 왜일까요? 왜 탄생에 대해서, 잉태한 데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속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다 그렇습니다. 한 곳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의 구속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쭉 한번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을 찾으셨으면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입었음을 말하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약혼했던 요셉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약혼을 하면 정식 법적으로는 남편이니까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인인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죠.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들통이 나면 율법에 저촉이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덮고 끊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짐작은 가죠. 요셉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건데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계시의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고된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고는 유다 왕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아랍 왕과 애굽 왕이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다시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다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침공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은 아하스 왕은 백성들과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할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아하스 왕은 주님을 딱 의지하고 믿고 징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표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이고 구원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오셨으니까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간 이성에 호소하여 많은 설명을 하려 하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동정녀 탄생,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곳에서 예고한 것인데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부터 예고를 했으니까 참된 성도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이 오심, 구원자가 오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오실지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대로 보내실 것인데, 때가 되어서 갈릴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 즉 동정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서두에서 읽은 본문인데요. 얼른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자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잉태된 사실을 고지합니다. 네, 찾으셨으면 28절부터 보실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은 마리아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자기 몸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심정을 알고 가브리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설명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임신한 아이는 예수님이신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고 하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고 합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왕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처녀에게 어떻게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을 성령이 덮을 것이라고 하죠.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덮는 것처럼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 같은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운행하신다, 운행한다는 이 말이 덮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만물을 덮으셔서 창조의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덮어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실 예수님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의 임신 사실부터 우리의 구속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출발점은 믿음이 있는 동정녀의 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창조 때의 일이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일이나 같은 거죠. 창조의 일이니까 같죠. 따라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사실, 임신되고 탄생한 사실을 믿지 못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죠. 반대로 천지 창조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로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는 사실을 쉽게 믿도록 마리아의 친처 엘리사벳에게 된 일을 말합니다. 36절을 보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여 그가 믿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움과 많은 고심과 납득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고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과학, 의학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할 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 믿게 된 것과 같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받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죠.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없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계시는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치 10cm 자가 100cm 자를 잴 수 없죠.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이성은 이런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누가 이성으로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누가 이성으로 납득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천지 창조를 말씀을 배워서 믿게 된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의 신앙이 참 놀라운 신앙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얼른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 나와 직접 부딪히면서 일어난 일을 우리 이성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말씀을 제시할 때 얼른 믿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참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로마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뭘 한다고 하죠. 넘어서 버렸는데, 마리아의 신앙은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마리아나 또 요셉의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가,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잉태와 탄생의 정보를 바르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도신경도 아주 집약하여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고 묻는 것이 요리문답 35문이죠. 다 같이 외우고 읽을까요? 35문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죠? 영원한, 또 참된, 그렇죠? 근데 문장이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그 다음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하죠. 여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거 다 겪으셨죠?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셨죠? 그럴 때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잉태되고 태어난 그때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니까 잉태되고 출생한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이 갖는 죄는 하나도 없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면 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중보의 자격을 가질 수 없을 텐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이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친히 마리아의 몸을 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죠. 그리고 어느 시에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나야 하겠다. 그렇게 정할 수가 없죠. 세민이 가정에 내가 태어나면 참 좋겠다 하고 정해가지고 태어날 수 없죠. 여기 드림이의 가정도 아빠가 박사니까 나 저 집에 가서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날 수 없죠. 박사라도 다 우리하고 고민이 똑같이 있어요.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어느 집에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에서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웃 가정이 좋아 보여도 똑같아요. 여전히 죄와 투쟁을 하고 있고 불신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동정녀의 몸에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로 임신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출생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잉태와 탄생 자체도 그리스도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스스로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은 신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극히 낮아지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 때 케이크를 사다 놓고 여느 집에 아이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사람으로 오신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러 오신 것이니까 아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이니까 비천에 처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니까 그런 뜻을 기리면서 축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 스스로는 지극히 낮아지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천해지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그분으로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입니다. 33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범죄가 가득한 인류의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또 성인이 되어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십자가의 고통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신비하여 우리가 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일을 다 당하셨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로 출생하셨다는 이 일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과 묘한 조화 속에서 일어났죠.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이 일은 초자연적인 일인데 이렇게 자연과 묘한 조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에 다른 일은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 조화가 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만 자꾸 기대하는 건 썩 좋은 일이 아니죠. 요리문답 35문 끝에 보면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32절에서 말하는 것을 고백한 것인데요. 32절, 33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다윗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죠. 이 말씀은 구약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과 같은 성취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인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죠. 지금도 만 인류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는 나라는 다윗 왕국을 능가하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윗 시대만큼 영광스러운 나라를 일구은 때가 없었죠.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할 만했습니다. 그렇게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잘 섰던 것은 다윗 시대, 다윗 왕국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일구었던 나라와는 훨씬 차원이 다른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것이 36문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 같이 외우고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여기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가 가려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준다고 하죠?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가려준다고 하죠. 이 고백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아담의 범죄에 참여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잉태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도 그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죄의
담겨서 시작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생명이 시작할 때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의 죄에 참여하게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 죄를 가려주실 때 나의 생명이 시작할 그때 죄에 참여하기 시작한 그곳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의 죄를 가려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로 잉태되고 출생한 과정을 거쳤죠. 그러나 잉태될 때부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중보자가 내가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참여한 아담적인 죄를 가려주신다고 합니다. 내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아담적인 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중보자는 거기서부터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준다고 고백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나의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사탄은 모든 아이들이 생명이 시작할 때 이 아이는 나의 종이다 합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의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는 내 것이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의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는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이 아이는 내 것이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치면서 부모가 언약에 참여하여 이 아이도 언약에 참여한 자이다 하고 서약하고 유아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참여한 자녀들은 믿음의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와 또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부모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의 유익입니다. 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를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나게 하심으로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저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지게 되었사옵니다. 또한 그 독생자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어서 저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선전할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하늘의 독생자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이 사실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저희의 죄가 항상 가려짐을 알고 당당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